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유난히 문제가 많았고 또 그리고 온 세계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풍년을 맞으며 그리고 가을을 맞고 겨울을 맞게 되고 성탄을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마가 많은 세상에 삽니다. 홍해가 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만큼 건강을 지키며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길에 나서면 위험함이 있습니다. 원컨 원치 않건 본의든 아니든 자신의 실수든 남의 실수든 얼마나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주시고 보호하셔서 평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성탄을 앞에 두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받은 은혜에 우리가 다 감사하지 못합니다만은, 감사할 줄 모르고 때로는 은혜를 은혜롭지도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고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 살았습니다만은, 기도가 벌써 응답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왔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내 소원은 주께 간합되지 아니하는가 하고 괴로워했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욱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고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을 깊이 깨닫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혹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그 가정, 그 기업에 주님의 큰 축복이 이 아침도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할 뿐더러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고 또 모든 교회를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참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만유의 일꾼들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기도하오니 이 교회를 맡아 인도할 주의 일꾼을 힘주시고 보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도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혼란에 있고 모두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드리고 주시사 서로 물어찢고 비방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일 이제 멈추게 하시고 더 큰 일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다 잠재하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큰 은사를 더해 주시사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사 이 남은 임기 동안 귀한 역사를 세울 수 있고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사 모든 분쟁, 당쟁을 버리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창출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해 주시사 점점 추워가는 애에 굶주린 자, 굶어 죽는 자, 얼어 죽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도리 다하게 하옵소서. 고아를 돌보는 일 성실히 돌보게 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그들의 배고픔을 잊지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를 치료하며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우리에게 싸우니 이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위대한 역사를 여수히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위로하소서. 그 병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장래를 결정하는 공부하는 학생들 또 입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바르게 진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길 때 우리의 모임과 생각 모든 뜻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활을 다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28절로부터 32절까지 보게 됩니다. 28절로 3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한 사람이 두 사람들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라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대답하여 가라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라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이세로부터 그 끈을 너희가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 장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이웃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지만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선적으로 정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지금 바리새교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를 앞에 놓고 아주 정면적으로 도전하면서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겠습니다. 이제 눈앞에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각오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이 순간 이 시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아버지는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지. 내 아들이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런 기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간다고 해놓고 안 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간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말로는 잘합니다. 행으로는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는 것처럼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아주 거룩하게, 온전하게, 남달리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간다 하면서 안 가고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한 것처럼 보이면서 선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들, 이 사람들 거룩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방하고 알려지고 자부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전혀 다르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생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안 가겠습니다 하는 공간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예 가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곧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조차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답이 긍정적으로 돼야 되고 열이 자발적인 대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아니에요. 부정적이에요.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다. 내일이 있고 내일이 좀 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섭섭했습니다. 그 녀석 참 내 일이 아무리 바쁘지만 내가 말을 했는데 일도 일이거니와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아버지의 위상을 봐서라도 내 일을 좀 뒤로 미루고 아버지 일처럼 아버지 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랬어야 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도 좋지요. 사실은 내가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뒤로 미루고 오늘은 아버지의 말을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는 바 되겠죠. 근데 이 시간에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지만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내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래버린다.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낮춰버리라. 자, 이제 매우 섭섭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섭섭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뉘우치고 갔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섭섭할 것 같고 뭐 내 일은 좀 뒤에 해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어요. 아버지가 뒤에 알아보니까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더란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두 아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말합니다. 네, 대답하는 사람들 뭐 다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아들 가게로 안 갔어요. 둘째 아들 안 가겠다 하다가 갔어요. 셋째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어떤 아들이 가겠다고 그러고 갔죠. 그 아들이 없어요. 그런 아들이 도대체가. 그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아들은 없어요. 제 아들은 없어요. 그리고는 다 문제가 있어요. 가겠다고 그러고 안 가고, 안 가겠다고 그러고 가고, 어차피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치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둘째 아들이 괜찮았어요. 뉘우치고 갔으니까. 그러나 뉘우치고 갔다는 것만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니에요. 그 아버지 생각할 거예요. 저 녀석이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 아마 투덜투덜했을 거다. 내 집에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일한다. 그거 좋은 마음으로 일한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을 하긴 했겠지. 하지만 일 잘 안 했을 거예요. 정성껏 하지 않았어요.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억지로 한 일이에요. 뭐 어쩌면 아버지 말을 잘 순종해 두어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이 좀 더 돌아오지 않을까. 뭐 그래서 했는지도, 그런 대가성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오늘 말을 거역해 놓으면은 그 뒤에 후속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뒤에 뉘우치고 왔을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일은 하서나 마음은 아니에요. 한쪽은 말은 해놓고 일은 안 했어요. 어쨌든 둘 다 아버지 마음을 만족하게 해야 돼. 아들이 아닙니다. 마음도 가고 몸도 가야 돼. 그런데 마음만 있고 몸은 없고, 마음은 없고 몸만 있단 말이에요. 물질만 있고 정성은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이러하다.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전문적으로 떠들고 있는 제사장, 바리새교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니다. 간다 그러고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되는데 속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죄인들이 나았다. 뒤에라도 뉘우치고 돌아왔으니 말이에요. 뒤에라도 뉘우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가 15장에 있는 탕자 비유를 보세요. 그 아들 하나, 탕자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형이라는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불효자예요. 이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치 않아요. 아주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효자처럼 되어 있는데 불효자예요. 하나는 불효자였지만 얘는 효자예요. 거기도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대로 두 아들이 이렇게 됐다.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이 교인들은 마치 큰아들과 같다. 한다 하면서 하지 않고 중심은 행동도 없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리들과 창기, 이건 죄인의 대표입니다. 뭐 세리와 창기라고 하는 직업인을 가르친 말만은 아닌 줄 압니다.
모든 사람 중에 아주 모든 사람이 다 공인하는, 공적으로 인정하는, 자타가 인정 죄인을 말하는 것이. 당시의 세리, 이건 드러내고 이건 죄인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아주 이걸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리는 죄인이요. 또 창녀는 말할 것 없죠. 이스라엘 원래 법대로 창녀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하나님의 성에는 절대로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창녀는 역시 아주 죄인으로 스스로 표방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이 말이에요,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셨는데,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도 십자가에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바리새교인과 서기관, 이 제사장을 앞에 놓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로 자처하지만 너희보다 창녀가 하늘나라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비교하고 무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무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었어요. 세리와 창녀는 어차피 죄인이요.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마태가 바로 세리요. 그는 분명히 세리요.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던 이지만은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지금 눈앞에 앉아 있어요. 이 세리가 너희보다 하늘나라 먼저 왔잖아. 먼저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 거로 세리냐 창녀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거룩한 것을 표방한 제사장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왜요? 기득권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금 이 권리를, 이 지위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경에 보면 이들 가운데 몇 사람 회개해야겠다 하면서도 좀 시원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몰래 믿으면서 살다가 예수님 장례식,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에 모인 사람이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이 사람들 다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고관들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를 믿어도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좀 어울려서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다시 말하면 세리와 장녀 이 사람들하고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예수를 마음대로 따르지 못하고, 이거 밤에 찾아와서 몰래 와서 단독으로 독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님 그 시체를 장례할 때 그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밀한 교인이었어요. 왜 이랬을까? 기득권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가진 위신이나 지위나 체면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권리,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로 세리와 창기 이 사람들은 어차피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훌훌 벗어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고 말이에요. 제사장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하늘나라 먼저 들어간다. 이거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요, 차별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리와 네가 먼저 간다니까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문제는 회개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어떤 직업에 있고 어떤 위신이 있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회개했으면 과거는 묻지 않아요. 그 과거를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현재 겸손하고 현재 회개하고 현재 주를 영접하고 그리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나라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못해요. 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정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창기가 너희보다 하늘나라 먼저 들어간다. 예수님 앞에는 바리새 교인도 창기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 어차피 죄인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하나는 나는 의인입니다 생각하는 죄인,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가겠다 그러면서 안 간 사람, 안 가겠다 그러고 간 사람, 둘 다 죄인이에요. 문제 그 중에는 죄인을 회개하는 죄인이 구원받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깨끗이 포기해야 됩니다. 내 의든 남의 의든 우리 인간의 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비록 정성을 다해서 일하지 못해도 좀 뒤늦었지만은 그래도 주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자는 것이죠.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러고 간 사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좀 냉철하게 비판하면 그놈도 부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걸로 받아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한테 회개하고 돌아와도 과거가 있고 죄인이에요. 타성이 있고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접해 주신다는 데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장미와 세리, 안기와 세리 어디까지나 죄인이죠. 그러나 오늘 돌아왔다는 것만 가지고 오늘 회개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엄청난 은혜요. 근본적인 은혜옵시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정면적으로 지적합니다. 자, 이제 묻지 않으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저들이 가서 의논하고 하는 말이 모른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모른다니 무슨 소리냐.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하는 거.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이 분명히 하늘로부터 와 의의 도를 주장했고 너희가 왜 믿지 않았느냐.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믿었느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다. 세리 요한 앞에 왔던 그 사람들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게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과거의 세리와 창녀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오늘 회개하고 오늘 믿고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면 주께서 그것을 뒤늦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